이 시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지 않으면 될 일이 없고 믿으면 안 될 일이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과학을 말하고 세상은 다른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사 믿는 자 성도 되게 하셨으니 성도인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이름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가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약속, 즉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무엇이든지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원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물을,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를 어떻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역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시 그 생명, 그 영혼을 온전하게 믿음의 눈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거룩함 그리고 성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성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에 대한 부분, 구약에 대한 용어로서 쓰고자 한다면 제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사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법을 보면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와 같은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것은 화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드렸던 5대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불에 태우는 그러한 기본적인 제사 가운데서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연후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다시 사람들이 수거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시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드렸던 것을 다시 사람이 섭취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심으로 그간 구분해 두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제한된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제한적으로 된 날짜에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였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구약시대에 제한된 사람들만 출입하였고 제한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던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이 되었다, 통용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자.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찢어진 휘장사리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아무 때나 누구나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대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대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를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받으시던 제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피의 제사와 그리고 곡식의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의미였다면, 곡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의 고난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짐승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피의 제사였던 것이고, 곡식 가루는 인간의 땀의 소산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것이 통용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피를 대신할 수 있겠으며, 사람의 땀 흘려 얻은 그 곡식 소산을 먹어도 결국은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고, 인간의 땀 흘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땀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다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원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굳이 구분해 본다면 구약의 제사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떡과 잔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 즉 보혈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를 동시에 해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게 되죠.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건물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류를 가리고 있었던 죄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떡과 잔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넘어가게 되었다. 죄악이 건너가게 되었고 모든 죄와 관련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 오늘 인류, 우리가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어떤 사람들만 특정하게 계급처럼 구별되어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한자리 같은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탁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몸과 피,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한 생명,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 즉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는 주님과 하나됨의 약속, 즉 언약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소금 언약이라고 한번 다시 바꾸어 보겠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소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냐면 그 한 예로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르기로 셀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셀러리라고 하는 이 말이 소금을 지칭하는 솔트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관련된 그 시대 상황에서 일을 하고 당시에는 지금 오늘날 같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소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금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돈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한 대가로 소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소금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재에 소금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어떤 헌신이 되었던지 간에 부패를 방지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언약, 그것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로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즉 언약,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금은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 대 개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민족 대 민족이, 즉 국가 대 국가가 어떤 것을 체결합니다.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국가의 대표들이 먼저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 내지는 소금을 친 고기를 식사로, 음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와 같이 양당 간의 대표가, 양 국가가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운 이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는 결단코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다짐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언제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성까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다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집권할 때에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약속을 허락하셨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하게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보존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소금을 쳤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민족들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소금으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구약의 소금이, 예전에 소금이 얼마만큼 중요하였고 소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즉 성도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에 소금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소금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언약 가운데에 소금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소금이 당시의 구약시대에 중요하였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기는 한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소금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밖에 버리워지게 될 것이다. 쓸모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탄식하고 또 탄식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친히 소금 되게 하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탄식을 거듭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소금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장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약시대의 소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소금,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이 오늘날에 와서는 음식 재료가 아닌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믿음의 삶을 두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면 밖으로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소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맛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의 맛도 사랑의 맛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서의 소망, 사랑으로서의 소망,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그 또한 소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일진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진데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며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역할이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즉 성령 충만을 허락한다라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그 소금은 신약으로 오면서 사랑이라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표현하면서 표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다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드러내는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 펼치며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본다면, 소금은 사랑이요 사랑은 성령이며 성령 충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소금은 결정체 그대로 있으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용해되어집니다.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녹아서 들어감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이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마치 소금이 음식물 안에 녹아서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썩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녹아서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믿음이 녹아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녹아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금이 녹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즉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화목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삶, 은총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금의 맛을, 그 소금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다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